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 다가온다입니다. 양궁 선수들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집중력이죠. 일반인들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양궁 선수들처럼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커다랗게 보이는 관역을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30m, 50m, 70m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게 500원짜리 동전만 안 돼요. 그래서 쏘는 데서 1mm 정도 오차가 나면 도착하면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궁 선수들의 집중력은 일반인들보다 몇 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나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 선수들이 연습할 때 야구장 응원단 앞에서도 연습하고 다른 스포츠 경기나 다른 어떤 시끄러운 곳에서도 연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에 귀를 막고 오로지 그 관역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잘 쏴서 관역에 맞출 때 필요한 것이 집중력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집중력입니다. 성경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용보다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여러 사건, 사고, 여러 상징, 비유, 은유,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해석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집중하면 의도를 놓치게 되고 의도를 놓치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평소에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핸드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더니 예상처럼 꼴등을 했습니다. 아무 말 않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호적 파서 나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꼴등한 것도 죄송한데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집을 나가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호적을 파서 나가. 그러면 정말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평소에 공부도 좀 하고 핸드폰도 좀 줄이고 해야 할 건 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화가 나서 호적 파서 나가라고 했다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알아들으면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아이에게는 매밖에 없습니다. 그 매를 대야 돼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내보낼 수는 없으니 매를 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매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혼이 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의 65권은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65권이 구원과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면 마지막 66번째 책인 계시록도 구원과 복음에 대한 책입니다. 다른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구원은 사라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어느 때부터 세상 종말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이 오면 이것을 종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65권이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논리적 흐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너무도 소중하게 다루었던 요한이 동일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예수님을 빼고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빼고 오로지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만 썼다. 이것은 요한의 의도도 잘못 파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계시록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에 파묻혀라라는 책이 아니고 그것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의 책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의 책이고 세상 종말에 관해 써 있는 책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겨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책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보듯이 계시록은요 아예 처음부터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냐면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른 것 가르쳐 주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고 아예 선언하고 출발합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책이듯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가 AD 95년경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요한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올라간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의 등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AD 95년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군림할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구세주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한 내가 부활한 구세주다 라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르치고 했던 때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도미티아누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구세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있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핍박의 도를 넘어 일반 로마인들에게도 자기가 부활한 구세주라고 강요하고 자기의 모습에 절하고 자신의 금화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던 때입니다. 이 핍박의 때에 쓰여졌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썼듯 이 계시록도 이 시대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부활한 그리스도다라고 강압하고 억압해도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어린 양이 이겼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으니 그 어린 양을 믿는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것을 놓치고 세상의 종말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베리칩이라든지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든지 이런 말 같지 않은 것에 주목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어 부활하면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의 삶을 우리는 결국은 우리 앞에 놓여진 승리를 붙들 것인데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 이 계시록의 말대로라면 죽어 부활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가 너무나 길고 미진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과정입니다. 박해 때에 한 번에 순교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고통받고 고난받고 고문을 받으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은 살아있을 때도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억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죽어 부활하여 붙드는 그 승리와 함께 살아있으면서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며 살아있을 때 고난 중에 승리하는 방법, 바로 부활을 붙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요한에게 대놓고 예수님이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뭘 하나 설명을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빌란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괴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리면 괴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괴물이죠. 그러나 이건 상징입니다. 이 당시에 왕의 권위, 황제의 권위를 말하면서 묘사했을 때 잘 쓰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비유할 때도 그의 넓적다리가 사슴의 앞다리 같다. 이 호랑이의 앞다리 같다. 그의 허리가 백향목의 이 기둥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머리에 그의 오른손을 얹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것을 요한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지만 이 음성을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아래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받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하신다고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죽은 자라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나는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계시느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건 십자가를 얘기하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요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너의 삶의 처음과 끝까지 살아있는,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고통받고 아픔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부활을 붙든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오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건강의 악화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물러서게 하고 경제적인 빈곤이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하고 손을 뒤로 감추게 할 때에, 인간관계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회사의 일이나 아니면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와 교육이 나의 고개를 떨구게 할 때에, 직접적인 핍박과 고난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세세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내가 죽었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널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위로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지금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살아서 나의 부활을 붙들어라. 그러면 영원히 살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고맙습니다 이어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어령 교수는 다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타계하셨죠. 이어령 교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 몇 년 전에 약 한 10여 년 동안 기독교인이 되었고, 소위 지식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C.S. 루이스처럼 우리나라에서 글로 또 강연과 토론으로 변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 고맙습니다 이어령이라는 프로에 보면 자신의 인생의 화두가 벽이었답니다. 6.25를 겪으면서 가난의 벽, 이걸 어떻게 깰까? 공부밖에 없다. 나는 힘도 세지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 가난의 지긋지긋한 가난의 벽을 깰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주친 벽이요, 문단에서 일어나는 허무의 벽, 거짓의 벽이랍니다. 좋은 글을 써서 자기 스승에게 밀어주고, 좋은 글을 써서 자기 선배가 뺏어가, 좋은 글을 써도 자기의 이름이 빠져버리는 이 허위의 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다작을 하자. 하나 뺏어가면 2개를 쓰고, 2개를 뺏어가면 3개를 써서 이어령이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도록 다작을 하자. 그래서 많은 책과 글을 썼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었대요. 그 다음에 88올림픽에서 주제가인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라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노랫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장관도 지냈고
대학 종신교수도 하고 명예도 가난도 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죽음이었습니다. 이 벽을 넘어보고 싶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글을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죽음을 벽으로 여기지 않고 문으로 여기듯이 맞이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어령 교수는 죽음을 벽으로 느꼈는데 그 이어령 교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내 아버지는 죽음을 벽으로 보지 않고 문으로 여기듯이 그 죽음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딸 때문입니다. 딸이 이민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요. 1982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합니다. 여기 수재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버클리에 다녔습니다. 이 아들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2007년 돌연사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갑자기 정말로 자랑이었고 이 아들이 돌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이민아 씨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러다가 목사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목사가 돼요. 아프리카로 갔고 그곳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섬기고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다가 2012년 3월 15일 암으로 죽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가 암에 걸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빼빼 말랐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가 그 이민아 목사를 보면서 아비에게 먼저 왔을 죽음이 이게 참 문학가는 문학가예요. 딸에게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은 슬프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날 겁니다. 다시 일어나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의 손을 다시 한번 지금처럼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평안히 죽었어요. 그걸 본 이어령 교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아들 먼저 보내고 미친 사람처럼 살던 내 딸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평안히 갈까? 도대체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재철 목사를 만납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서 이재철 목사님과 3년 넘게 대화를 해요.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이런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까? 왜 내 딸의 죽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 좋은 내 딸을 데려가셔야 했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대답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건 대답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이어령 교수가 저는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의 질문에 모두 다 대답했다면 안 믿었을 것인데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있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어령 교수가 죽을 때 그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죽음을 벽으로 여기지 않고
문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적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래 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저도 하영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보고 싶고, 하람이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보고 싶고, 제 욕심이라면 그 아이가 또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은 건 제 욕심이겠죠. 하여간 그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겉모양과 외형적인 화려함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든 우리로 이 세상을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는 놀라운 것이 이 부활을 붙드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한 주가 있으면 부활절이죠. 그 주님이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날, 그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영원히 살아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납작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세세토록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 다음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양립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살아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같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원래 완전히 다른 것이죠. 끝과 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은요,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만, 이건 패배주의입니다. 나는 항상 손해봐도 돼. 나는 항상 손해봐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나는 항상 양보해야지. 나는 항상 물러나야지. 아니요, 그건 패배주의. 나는 항상 십자가를 져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승리주의도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1등해야지, 승리해야지, 앞서가야지, 풍요로워야지, 내가 다 소유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제일 잘나야지. 아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패배주의도 안 됩니다. 승리주의도 안 돼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균형 잡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남을 누르며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억지로 소유하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섰을 때 그것들을 또 능히 지고 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섰을 때
그것을 또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주님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한 승리, 그것이 부활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고, 때로는 평안한 길을 가다가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 주 남은 부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은혜 아래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부활주일 예배에 그리고 성찬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셔서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